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밀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기 위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에게 잔치를 베푸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1000명은 이 남자들의 숫자만 의미합니다. 부인들까지 초청되었다고 하면 2000명이 초대되었을 것이고 시종드는 하인들까지 하면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아주 큰 잔치였습니다. 이렇게 유흥과 쾌락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이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금, 은 그릇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쓰였던 그릇입니다. 여기서 벨사살 왕은 사람들과 함께 술을 부어 마십니다. 그리고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명확한 이 신성 모독입니다. 세상의 유흥과 쾌락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신성 모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자신이 주인된 삶은 곧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됩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더 극대화시켜줄 무언가를 찾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참된 만족을 주지 않고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공허와 허물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하고 재미를 넘어서서 중독의 차원으로 가게 만듭니다. 벨사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 한 명이 중요한 것은 3절에 이 더불어 함께 죄를 짓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결정이, 방향이, 영향력이 이렇게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죄 짓게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범죄입니다. 적어도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각 나라의 종교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였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도록 조서를 공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은 지금 혼자만도 모자라 다 같이 더불어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락의 시간들이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왕궁 촉대 맞은편 석회벽에 이 글자가 쓰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촛대 맞은편에 글씨가 쓰인 것은 이 촛불의 빛으로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본 왕은 얼굴빛이 변하고 변민하여 있다가 이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이 넓적다리는 이 허리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힘이 허리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완전히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무릎이 부딪혔다라는 것은 이 공포에 의해서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춥거나 공포에 휩싸였을 때 이 덜덜 떨리는 장면을 상상하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은 그만큼 직감적으로 좋은 느낌을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큰 두려움에 휩싸인 왕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 해석할 사람을 데려오라라고 또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해석하게 되면 큰 상급을 내리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다라고 하면서 이 셋째 통치자로 삼기를 약속합니다. 이 자주색 옷은 이 통치자들이 입었던 옷의 색깔입니다. 왕 혹은 이 왕족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이 바로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금사슬은 금 목걸이인데 왕이 이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내리는 그런 하사품이었습니다. 왕이 입는 이 자주색 옷과 금사슬은 곧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러한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큰 상급을 제시하는 이 벨사살 왕을 볼 때 그만큼 다급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의 명령에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오지만 글씨를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그 의미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듭남은 이 복음이 들려질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행복축제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은 전해질 때 들을 수 있고 들을 때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깨닫고 은혜를 받는 축복된 삶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볼 때 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들리지 않던, 이해가 되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거듭남의 증거가 됩니다.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나의 의지나 공로가 아닌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을 찾거나 만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거듭남의 구원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거듭날 수 있으며 또 들을 때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왕비는 이 왕에게 다니엘을 권면을 합니다. 범민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 때의 꿈 해석을 잘한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여기서 이 다니엘을 소개할 때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단어는 이 다니엘 6장 사잘구 사건 때도 쓰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원어로 볼 때 이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탁월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 안에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역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 분위기는 매우 문란했습니다. 거대한 잔치를 벌이는 이 권위자들만 보아도 시대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에 뭔가 흡수되거나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역행하며 구별되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다입니다. 성령으로 자신의 거룩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초청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자리잡게 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세상으로 상징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잡게 하는 일에 다니엘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모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주권 속에 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는 이 악한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속한 보내심을 받은 그 영역에 그 사람들에게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고 해석해 주는 것이고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들려지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신뢰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14절에 다니엘에게 이 명철과 총명 비상한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평가가 이 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있으며 누군가가 찾는 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이 신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도 6장 4절에서도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서 이 충성되어를 원어로 보면 이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 신뢰받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집니다. 그 생각은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지혜로 우리는 살아갈 때 그 지혜가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어주시고 진실성을 가지고 살게 하며 그 삶의 모습은 곧 영향력이 되어서 신뢰와 믿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게 되고 나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뛰어난 영, 이 탁월한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뛰어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감화하여 주사 거룩한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정체성에 맞는 구별될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금 보내신 곳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내셨음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명자로 살아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난 영, 탁월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미션들을 통해 이 VIP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행복축제에 초청되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VIP들이 오늘 진행되는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사랑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사로 세우시는 정선희 집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사 말씀과 삶의 간증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고 또 읽으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